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주도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 혼자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로로 인해 방황하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전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중등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와 만나 주시기 위하여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 중등부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친구들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6장의 말씀을 알기 위해선 5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을 통해서 한 인간의 배신, 한 인간의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죄의 굴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첫 번째 1절의 시작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선 본문들의 내용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바로의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2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것인데요. 2절 질문이 그럼 뭔지 함께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라는 이 질문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선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에 비롯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2절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5장 20절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자꾸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평생에 죄를 지면서 살아가다가 더 큰 은혜, 마지막에만 죄에서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잘못된 이해이고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죄 가운데 더 큰 은혜, 그리고 또 이 2절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아가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 원죄, 죄를 갖고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잘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죄 가운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원죄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는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죄는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보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끊어진 죄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살아가기보단 죄의 종이었던 그 모습, 죄를 왕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전의 그 모습,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며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힘들어하길 바라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까지 극한까지 나의 삶을 몰아붙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죄로부터 떠난 존재, 죄와 끊어진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드린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함을 느끼기보단,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서 그 괴리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괴리감, 나를 원망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났고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사망한 존재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 육신과 정신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사망은 우리가 죄로부터 모든 것을 끊어냈다. 우리는 죄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즉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모습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로부터 죽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죄의 종되었던 모습, 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는 이것에 동참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동참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난을 겪고 죄로부터 우리가 죽고 새로 부활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동참,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나된 모습, 옛사람,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새로운 삶일까요? 아니겠죠. 이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다가 게임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게임은 나의 게임을 하는 그 마음이 내 옛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무리 게임을 하고 싶어도 지금 시험이 앞닥쳐 왔을 때 바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과연 맞는 일일까요? 물론 게임이 즐겁고 내 몸이 하고 싶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내일 모레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겠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전사님의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보드게임도 즐기고
게임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개인의 시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놀고 싶은 욕구,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새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서로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나와서 같이 즐길 수 있을 텐데 왜 저 친구는, 내가 알던 저 친구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또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자신의 모습을 깎으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아직 부족하고 여러분도 아직 그런 모습이 부족하겠지만 나의 이전의 모습, 나의 나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이전의 모습, 나의 육신의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하며 나의 이전의 모습을 죽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다가 그때 죄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쁨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이 죽이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옛사람을 죽이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총무 선생님 양세혁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잘 드렸나요? 그리고 어제는 여러분 어떻게 보냈나요? 어제는 바로 스승의 날이었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뵈서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의 뜻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교생 선생님도 학교에 오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참 좋아서 그때 같은 반이 아니었던 친구들이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 선생님의 가르침 또 교훈을 꼭 한번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마음과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가르침, 특히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가르침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교회학교 창립 69주년이에요. 그래서 69주년이라니 정말 시간이 많이 되었죠. 여러분 전에도 선배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은 나중에 커서 이 교회 학교의 선생님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 학교가 쭉 이어져 왔다는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다음 주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3학년 3반에서 예배위원을 맡아주세요. 대면 예배에는 대표기도, 말씀 봉독, 그리고 황금 봉헌 예배위원을 세워주시고, 온라인 예배에는 대표기도, 말씀 봉독 예배위원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